본문을 가지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보다,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안고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의 집으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요셉은 자신의 은자는 훔친 것에 대해 형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민 거짓이었지요.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의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탄원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고백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유다의 고백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에 담겨있는 의미가, 또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에게서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는요 자신을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반대로 요셉을 깍듯이 주인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서 34절에 무려 12번이나 이 자신과 그 형제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는 7번이나 주인이시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땅바닥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다는 애굽의 총리를 높이고 자신과 형제들을 낮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고백에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있다라는 이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요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 베냐민을 위해 애굽 총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결국에 이 유다의 이러한 철저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희생적인 탄원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방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로베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는 이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깔볼 때 개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모욕이죠. 예수님이 비유이지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겸손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고 분노한 자의 마음까지도 녹여서 자비를 베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또 잠언 29장 2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든 범하지 않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말할 때 왜 우리에게 겸손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겸손의 고백은 동생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시켰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언제나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삶, 겸손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유다는요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을 시험할 때에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됨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요셉처럼 베냐민까지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기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얻어서 베냐민을 찾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면 모든 책임을 유다 자신이 지겠다라고 그는요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잔이 바로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것이지요. 순식간에 베냐민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말하기를 은잔이 나온 사람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으라고 얘기했지만 이 유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 베냐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모든 형제들의 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듯이 자신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또 18절 이후에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애굽 총리에게서 그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이죠.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과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이 유다의 마음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울부짖으면서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묵상돼서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자녀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이지요. 죄를 회피하거나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모든 죄가 바로 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수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한 이후에 자칫 좌절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없고 그 실수를 되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게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성숙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유다는요 야곱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나중에 이 야곱에게서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12자녀들을 축복하면서 8절과 10절에 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유다 가문의 땅은 다른 형제들보다 넓은 영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인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돌렸고 자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고, 그러므로 인해서요 그 문제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나의 문제라고 고백했던 자를 하나님께서요 복의 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실제로 죗값은 베냐민이 치러야 했지만 지금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이 죗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멍에를 뒤집어 썼던 그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는요 구약의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 사랑,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고 그의 형제들을 살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정신은 그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온 인류를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 겸손, 바로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달리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전가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